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여시겠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아버지. 아버지는 처음입니다. 역사에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 창조된 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아버지로 창조된 자입니다. 아시듯이 노아는 다 심판받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해요. 다 죽었대요.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첫 아버지가 노아입니다. 은혜 입은 아버지이죠. 은혜 안 입고 어떻게 이 시대의 첫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인데 이 시대를 일반 세계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란 비밀스러운 언약이 잠수를 타고 물밑을 잠수 타고 은밀하게 계속 여기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명의 아버지들이 이름이 거론되죠. 창세기 5장에 10명의 아버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다 추려내시고 딱 중요한 거 몇 마디 딱 기록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10명의 아버지들이었어요.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명의 아버지들 명단이 11장에 쫙 거론됩니다. 아주 굉장히 긴 시대이지만 성령께서 그분의 기억에 남는 역사의 중요한 줄거리는 20명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누구며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낳았는가를 쫙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족합니다. 넉넉해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일반 역사인데 이제 이 일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잠수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20명의 아버지를 통해 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저 별만 보이지. 이 아버지들은 언약을 알아요. 사람들은 만물을 보고 범실로 말하고 아무거나 돼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이 20명의 아버지들은 언약을 알아요. 여호와를 알아요. 그게 건너온 거예요. 이게. 오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잠수 타고 온 언약을 드디어 수면 위로 뜨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을 위하여 한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그래 이스라엘의 첫 조상, 첫 아버지 국부죠. 아브라함. 아담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국부가 아니에요. 노아는 이스라엘의 첫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이건 순전히 은혜로 선택받은 자이죠. 아무런 자격이 아니고 오로지 선택받은 찍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런 줄기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첫 조상, 첫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용도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남자를. 그리고 이 남자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계속, 언약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 가다가 드디어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시험에 합격하는 정말 아버지로서 모델이 되는 아버지 될 수 없는 아브라함. 왜냐하면 애를 못 낳는데 아버지 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한 남자. 그리고 되면 뭐 하나 남자로서의 니나네나 우리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섞어놔도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약점 투성이고 장점도 있겠지. 그러나 약점도 많고 별로 우리와 구별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한 남자. 그냥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 어떻게 바뀌었나. 놀랍게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 준비하며 마음에 그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아버지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아버지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대강 여겼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연약한 한 남자를 아주 연약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 이 남자를 어떻게 다듬어 오시고 드디어 아버지 모델이 되도록 하셨는가. 이건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이죠. 오늘 모든 아버지들을, 다락방은 렘넌트 시대인데
렘넌트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유명무실하게 그냥 다리만 걸치고 있다든가 교회만 따라 나와주면 되는 게 아니고 렘넌트 시대에 정말 분명한 일천만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언약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자격자인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억지로라도 믿고 싶고 다락방의 아버지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네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받들일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똑히 읽어 있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끌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 여호와의 어린 양, 예수를 가리키. 아브라함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 같이 다니 안 되겠습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의 어린 양 예수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지난번에 창세기는 전망대다, 창세기는 역사의 부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중요합니다. 마귀는 창세기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창세기 못 믿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창세기를 진짜 모르게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왜곡시키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왜곡시키지 자꾸만. 창세기를 모르는데 역사의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요. 인문학을 하든 자연과학을 하든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학문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해도 맞습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창세기를 가르쳐줍니다. 믿게 합니다. 거기서 거기를 전망대로면 눈입니다.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역사의 부표입니다. 역사를 참되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 원래 이렇게 시작했구나. 3장이 이렇게 죄가 시작되구나. 마귀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4장에 이런 위험이 있었구나. 6장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의된 구도는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에게 주신 복.
이 아버지가 실패한 것, 이 한 사람을 전 세계와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혼자만의 실패가 아닌 저의 그리고 많은 아버지들의, 남자들의 실패일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 이 축복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말씀이 많고 세월이 깁니다만 두 가지로 딱 추릴 수 있죠. 하나는 후손입니다. 아이를 준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내용 속에 딱 이렇게 추림이 이렇게 될 겁니다. 유대 교인들은 이 땅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지만 이 후손의 핵심이 하나님 언약이 예수라는 걸 모르고 예수를 원수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남자에게 주신 복이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거하고 이 땅을 언약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실패. 아브라함 사레 부부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한 부부로서, 남자로서의 한계가 아니고 부부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부는 치명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약점을 가지고 있죠. 불임이니까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요. 부모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 이게 익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창세기를 이미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리라고 믿고 정리되는, 안 그러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아시리라 믿고 이게 정리하면, 근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되게 안 읽은 분이니까 그래 아시고, 아무 소리 말고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창세기부터 쫙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한 남자의 신앙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었죠. 아마 우리가 알기로 대강 비슷한 시점, 그 지역에 요업도 살았다더만, 요업 같은 사람을 불렀으면 뭐 하나님 오래 고생할 거 없고 그냥 금방 만들어 하실 수 있는데, 니나는 우리에서 생짜배기, 초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하란으로 빠졌죠.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서쪽으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북쪽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땅에서 뿌리 내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비겁한 남자요, 무책임한 남자요. 아무리 다른 어떤 좋은 말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 이 남성에겐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또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방조하는, 거의 심하게 말하면 팔아먹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내팽개치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는 아주 연약한 비겁한 남자예요. 아브라함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성 속에 비교적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무책임한. 연애질이나 하고 사랑이나 하고 데이트나 좋아하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처자식을 책임지고 이런 거는 별로 원치 않는 게 남자들이에요. 책임감이 별로 없는. 그게 싸돌아다니기는 좋아하지. 남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게요? 언제라도 나를 이겨 먹으려고 덤벼드는 저 여자를 내가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제일 힘들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와가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기도 아담이 책임져야 돼. 그리스도 우리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니도 네 아내를 책임지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로 내가 사업하라 그러면 힘들어. 이건 진짜 힘들어요. 여자는 그럼 고분고 마르던 하와처럼 언제든지 질라고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남자를 복종하려고 그러지, 안 그러면 살살살 해가 남자를 조종하려고 그러지, 먹어봐, 잡숴. 이게
그런 여자를 남자가 다스리고 권위 있게 따기 위한,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피하고 싶어요. 그런 거요. 여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건 아마 그거겠죠. 저런 아브라함 같은 남자한테 복종을 하라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자기를 뻗은 팔아먹는 저 남자를 복종하라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복음이 명령했습니다. 다른 거 너저런 거 다 치우고 남자야 네 아내 사랑해라. 여자야 네 아내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오죽하면 그 말씀 하셨겠어요? 딴 것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남성에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이런 게 심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남성의 성왜곡,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아들까지 이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남성사에게 꼭 이게 나오겠죠. 여성상, 왜곡된 여성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를 무시하고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 정리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사례의 배필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아예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서히 가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언약이 성취될 수 있구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알겠죠. 처음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아버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아버지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아빠들 참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운운하지 않고 정말로 은혜로 언약 가운데서 남자를 아버지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네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된 아브라함 사례 부부인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 있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아버지이죠. 존귀한, 고귀한 아빠란 말이에요. 아마 그 아버지가 지어줬는지 장명가가 지어줬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나라의 아버지, 큰 아버지, 이게 열국의 아버지로. 사례, 아브라함은 아버지란 이름을 가졌지만 아내가 불임이므로 아버지 되기는 영원히 세상가 가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사례는 이름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지배자, 우두머리란 뜻 아닙니까? 이 사례를 하나님은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름이 너무 멋져요. 황후의 황후, 열국의 어미요. 이렇게 놀라운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사연, 인생 여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이게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요. 엄청난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가 뭔지 알기는 합니까? 정말로 아직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거 피해가지고 네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었나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를 댕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 세계비전교회에 나오게 됐나 보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미래 계획을, 아브라함의 100살, 아브라함의 175세까지 계획을 쫙 두고 부르신 것인데 나는 모르거든. 그 모른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기서 말과 행동이 빗나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게 말씀에 기도가 뭐하나, 우리 하는 기도 거의 안 씁니다. 기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맨날 그 기도가 핵심으로 나옵니다. 왜냐? 모르거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거든.
그러니까 교회 편지 보낼 때마다 늘 즐겼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냐, 우리가 모르거든. 내가 부름받았는데 아나? 몰라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똑 닮은 아버지 만들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걸 알 턱이 없지.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시행착오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이 들어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막바로 터지죠. 그야말로 부름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꼭 우리 얘기가 딱 제 얘기예요. 정확하게 내 얘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내를 뺏길 뻔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니까 아브라함 입에서 무슨 말이에요? 복을 주시면 받아야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이고, 막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내 종 엘레셀이나 내 상속자가 됐으면 그래요. 족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즉각 나왔죠. 아니야. 그게 내 계획이 아니야. 난 너가 그렇게 되는 게 내 계획이 아니야. 그걸 대본에 바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듣다가 이 태클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그게 아니잖아. 너 지금 오늘 아침에 한 말 그게 아니잖아. 틀렸잖아. 이런 것을 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그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딱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86세에 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아내 사레가 여자 그 똑똑한 여자 아이들을 내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도 90살이 됐을 적에 하나님이 또 후손 축복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내게 좀 살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체 없습니다. 아니야. 딱 그게 아니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엘레셀이나 그러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언약의 후사야. 그래서 아마 지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는지 사례가 말도 맞게 하고 낳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 몸에서 아무리 아들이 나와도 만명이 나와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나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네 몸이 아니고 네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언약의 후손이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저 여자가 진짜 나한테 중요한 여자구나 알아가겠지. 이제 내가 애를 낳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여자한테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그걸 이제 드디어 알아가는 것이죠. 정말로 배필 없이는 안 되게 남자를 처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레 둘을 딱 배필, 한 조를 딱 부르신 것이죠. 세계 보고만은 이 조가 필요합니다. 이 팀이 필요해요. 그리고 99살에 일어난 일이 할례입니다. 언약의 아버지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씩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갖추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이 자식에게 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죠. 여호와의 공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이룰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 아버지로서 자식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만 했지? 왜 다락방의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을 만큼 권위가 회복돼야 되지? 이게 이제 이유를 22장에서 이제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의 위기. 아직도 철이 들더라도 아직도 지정신을 못 차린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20장에 또 한 번 터집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메시지 그리 많이 들어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됐나 싶으면 똥도 한지 텅 터뜨리고 온다. 뭐 좀 정신 됐나 싶으면 똥도 한지 텅 터뜨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총알바지로 방패막이로 내놓고는 이런 비겁한 일을 했습니다. 이때 벌써 17장에 벌써 하나님이 시간을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시간 어느 추측을 해보면 명년 이맘때 1년 시한부로 임신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고 했을 때는 최소한 임신을 하고 몰랐다든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정도, 그건 임신 초기임은 틀림없어요. 이삭을 임신했을 때임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뺏길 뻔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던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별로 그냥 언약 가운데 천천히 끌어갑니다. 그러나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려고 할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 여호와는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1초 들지 않아요. 바로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아비멜렉 너 죽여버린다. 이 여자 건드리면 넌 죽어 오늘. 바로 너 이 여자 건드리면 넌 오늘 죽어.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왜요? 사라 중요하니까요. 이 태가 중요하니까요. 이 유있는 불임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여자니까요.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연이 많답니다. 글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연 가운데 드디어 100세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참 놀라. 이제 드디어 아마 제 생각에 이때 아브라함이 신앙이 확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좀 욥기 42장 5절 6절 이제야 내가 좀 알겠습니다요.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맨날 떠든 거. 욥기 42장 오기 전까지 37장 38장 이전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떠들어요. 말 많고 자기 변호하고 정당한 자기 변명거리 내대고. 네. 그러나 42장 가서 욥이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많은 궁금이 풀렸다. 여호와 이런 분이구나. 언약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아마 이때 엄청나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신이 들었겠죠. 그리고 18장 19절에 언약 주신 대로 자식에게 명하라 하신 대로 이 아버지가 드디어 이삭을 놓고 육아를 하죠. 키우죠 이제. 왜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자식을 키워야 돼. 써먹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돼. 명하면 너 이거 죽어야 되겠다 하면 죽을 수 있어야 돼, 자식이. 이걸 놓고 하나님이 육아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에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언약 육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14절까지만 읽었는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하려고 했어요? 시험하려고. 문제지 하나 들고 왔어요. 아브라함한테. 자, 오늘 시험 무슨 날? 아버지 시험이래요. 아버지가 진짜 네가 아버지 맞나? 아버지 자기 있냐 없냐? 그 시험이. 그걸 제가 고등고시라고 썼다 아닙니까?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아버지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요. 예. 고등고시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고등고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문제지를 딱 들고 왔어요. 아브라함 문제지를 청해놨어요. 뭐죠? 네 독자, 네 사랑하잖아.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네가 지금 잘 키웠잖아.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양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문제지예요. 그러면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3절부터 아브라함이 답을 쓰죠. 가자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었어요 지금. 그래 가서 단을 쌓고 단 위에다가 아들을 묶고 얹어놓고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 사자가 이제야 내가 합격이죠. 이제 알았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중요한 언약과 실체입니다. 모형과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예전에 언약과 후대 메시지 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자기 꼭 닮은 아버지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 닮은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약속하시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독자 예수를 나타내려고,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려고 예수 닮은 아들 이삭, 자기 닮은 아버지 아브라함, 예수 닮은 아들 이삭을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해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이 남자를 아버지를 만들어야 돼.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무슨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은 아버지니까. 이삭에게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은 아들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입이 건질건질, 하나님의 가슴에 꽉 찬 복음,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도록 차버린 이 복음, 내가 아들을 보내사 만일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게 하실 그 어마어마한 이 스토리를 말하고 싶은데, 이걸 메시지하고 싶은데, 알리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버지를 만들어서, 어떤 아버지? 아들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아버지를 만들어서 오늘 이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단 하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요, 니나 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기 닮은 아버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키워야 됩니다. 뭘로 키워야 되냐? 번제로 바칠 때 이 사건을 두고, 얘야 너는 죽어야 되겠다, 얘 해야지. 거기서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갈라디아 1장 4절, 에베소 5장 2절 등등 말씀에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번제에 올라가 누운 것이지, 아버지가 힘으로 묶은 건 아니잖아요. 아들 예수께서 자기가 자원해서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지. 왜냐?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거닐고 다니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두 사람이 걸어가더라. 이 그림을 뿌려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얘기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주겠다,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겠단다, 이 사랑 얘기, 이 십자가 얘기를 들려주는 부모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 그렇게 렘넌트가 뭔지 알고 그 육아가 뭔지를 알게 하는 오늘 메시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두 이름을 딱 포개면은 퍼즐만 딱 맞죠. 이삭하고 예수하고 둘이 딱 얹으면 딱 맞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란다. 하나님이 자기가 몸으로 오셔서 자기가 바쳐질 어린 양이 자기가 되실 것이란다. 아브라함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엄청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을 때하고 이때하고는 완전히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죠. 이제 복음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믿었던 복음이, 세상에 이 복음이었단 말인가? 엄청나죠. 유 목사님께서 늘 복음 안에 다 있다는 내용을 그리 들어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다 들었다는 건지. 100살 넘어 살아봐야 좀 알겠죠. 우리 또, 그죠? 아브라함 식으로 얘기하자면 많은 사연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연들이 필요합니다. 실패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넘어짐도 필요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를 얻죠. 오직 예수 맞구나. 오직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이제 답을 내는 거예요. 저게 뭐 좀 막연한데, 오직 예수 말이 때로 막연하고, 그런데 그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윤곽이 더 서서히, 아, 맞구나. 이렇게. 그러기 전까지는 자꾸 딴짓해요. 엘리에셀 말 나오지, 이스마엘 나오지, 뭐 자꾸 딴 얘기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모, 후대 계획,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면은 인간의 비극은 크게 달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이 비극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부모 모른다, 후대 모른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거스르면 안 되는. 이걸 대체할 사명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남성의 여성 왜곡인데요. 여성관인데, 이건 우리 나중에 아버지 사역, 남성 사역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요. 배필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게 나아요, 남자요. 그거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남성의 자만과, 우리 원치 않지만 몸에 배어 있는 이 여성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안 그러면 힘이 있으면 힘으로 눌러. 마초형, 마초처럼 힘으로 여자를 지배하려고, 정복,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때 비슷해. 피터팬처럼 성인아이 돼가지고 맨날 그냥 아무 책임 안 지고 그저 조용하고 착하게만 해가지고 여자한테 책임 다 주고 지는 고시 공부한다고 10년째 공부가 안 주고 무책임한 남자예요. 정신 빨리 차리고 빨리 나가 처자식 먹이서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 책임 다 주고 혼자서 뽀 해가지고 자기 앞에는 몸 빼입고 시장가 막 돈 벌어가 남편 먹이 살리고 남편 공부 뒷바라지하는데 이건 10년째 무슨 고시 공부한다나. 그런 남자는 무책임한 놈이요. 놈. 나중에 우리 남성들, 남성 사회 갈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키우면 책임지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남자가 무책임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책임, 작은 일, 교회 일을 맡으면 6개월도 못 가, 어떤 사람은. 그 책임을 못 지니, 무책임한 거거든요. 편하게 살면,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새벽기도 나오면 편치 못해요. 주일날 편하게 띠굴띠굴 굴르고 싶지만 나와야 돼요. 고통을 감수하고 부담을 안을 줄 알 때 가치가 창출되고 그저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 없어요. 아무런 비전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고 맡아야 되고 부담을 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아들 키울 땐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오늘 내용대로 딱 줄인다면 복음과 후대를 아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렘넌트 아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게다가 타영아 시간이니까 육아를 아는 아버지. 육아를 아는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필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아마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아마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개념이 기분 나쁜 거예요. 별로 원치 않는 거지만 성경에서 복종, 그런 복종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여성사회 갈 때는 이 복종이란 단어 하나를 완전히 패치줘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기분 나쁘거나 내가 압제당하거나 이렇게 시다바리처럼 되는 거거나 그런 게 아닌 복종이라는 것을 여자들이 영광스럽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정말 아이 앞에 필터 중간 역할을 해줄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말이나 태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자녀는 아버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이겠죠.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아버지가 중간 역할을 할 때 자식이 부모, 어머니를 복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이 까딱 잘 못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말을 조금이라도 함부로 하면 아이들은 엄마를 존경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육아 현장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봅니다. 하나님, 실패한 아버지,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아빠, 믿음이 아직 부실한 아버지, 지금 따라다니는, 교회를 따라다니는 아버지, 패배감과 열등감, 무기력한 아빠. 하지만 혹시 그런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남편을 하나님의 형상인 이 남자를 정말로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배필로서 기대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이런 남자들을 하나님이
다락방의 아르디 시대, 렘드 시대 이 아버지들을 축복하실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전 믿고요. 아버지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 안에, 복음 안에, 언약 안에서 아버지들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절대로 희망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봐보십시오. 아내를 팔아먹은 사라나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참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제 아내 같으면 제가 벌써 쫓겨났지,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은 뭐 여자 특기 있잖아요. 옛날을 벌써 싹 끄집어내는 거. 결혼식장에서 우리 집 식구들 홀대하고 당신의 식구들부터 먼저 밥 먹고 왜 그랬냐고 막 이런까지 얘기하는 여자들.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안 그랬을게요. 아브라함한테 날 팔아먹은 놈! 나 팔아먹은 놈. 또 팔아먹어봐! 말아먹어봐. 기분 나쁘면 여자가 그러지. 그런데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해도 복종했잖아요. 그런 여자한테 장가가야 돼.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데, 연약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자 여러분들 알기에 남자는 강한 것 같죠? 여자보다 더 상처 잘 받습니다. 꼴의 남자라고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요. 죽을 줄 알아요. 어떤 남자요, 꼴의 남자라고 이 말 듣고 20, 30년 동안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기 다 죽어가지고 그런 남자도 있어요. 남자가 내가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소리는 여자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소리예요. 남자한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소리예요. 남자는요, 극복이 강한 것 같이 더 상처 잘 받습니다. 여자는 상처받으면 앵앵앵 그러긴 하지, 남자는 상처받으면 때려 깹니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진짜입니다. 남자는 확 폭발하면요, 사고칩니다. 건드리지 마이소. 남성의 최고 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고 오신 것은 집 바쳐라 아닙니다. 네 숨기는 금띵이 바쳐라 아닙니다. 네, 너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나? 아버지로서 네 독자를 바칠 수 있냐 없냐? 이걸 시험을 걸었어요. 합격했어요. 왜냐? 자기 닮았거든. 하나님 자신 닮았거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성의 최고 비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 축복을 다락방의 아버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버지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고 언약 앞에 내어놓기 원하고 은혜와 주권 속에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다루어 주사 진짜 아버지가 될 때까지, 렘넌트를 키울 줄 아는 아버지가 될 때까지 다락방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